이 세상의 동물들 중에서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목자 절대 의존적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했죠. 날마다 우리는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양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도움을 구하오니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양식 꼴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높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 4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4장 1절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입니다.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의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채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해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해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해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제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지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이렇게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이 속죄제는 이제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앞에 번제 또 이 소제, 이 화목제물은 차원에서 드린 제사였다면 바로 이 속죄제는 이제 의무적으로 드린 제사인데요. 오늘 여기에서 이 죄는 특별히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실수로 의도하지 않게 지은 죄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속죄 제물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법정에서 또 수사기관에서 사람들의 그것을 살필 때 중요한 이 조건 중에 하나가 과연 이게 의도적인 범죄인가, 계획적인 범죄인가, 또 하나는 바로 실수에 의한 그런 범죄인가를 또 분석하죠. 그렇게 해서 죄의 형량이라든가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죠. 그처럼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속죄 제물을 말씀하실 때 이것은 고의적인 죄가 아니라 정말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 의도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해서 지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할 제물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의도적으로 저지른 죄를 해결한 제물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내기서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은 죄를 속할 제물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우리 인류의 전 한 명도 예외 없이 오늘 또 지금 이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제시할 때 속죄의 길을 말씀하실 때에 자 제사장부터 하나님께서 속죄의 길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와 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성소에서 제사 임무를 담당하는 제사장 그들도 외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사함받고 씻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영원히 분리해버린 것이 바로 죄고요. 또 우리 생명의 존재가 사망과 죽음의 존재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낙원에서 살았던 우리 인생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 것. 이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는 아주 성경에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죄도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심판하시고 다루시는 분이죠. 어디까지나 실수로 연약함으로 죄를 지은 자들에게 속죄의 길을 속죄의 재미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 의도성이 있고 죄에 대해서 뭔가 꾸미고 그렇다면 그것은 심각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해서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말씀에 비춰볼 때 좀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들이
의도적으로 만약에 죄를 지었다. 그 사람은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오염, 죄의 파괴력으로부터 철저히 이 사람들이 이 주의하고 그 죄를 멀리하고 끊고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의 속죄제부터 다룹니다. 제사장의 속죄부터 다니는데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었는데 번제에서 이 제사 드리는 순서와 거의 흡사하죠. 오늘은 이제 여기 지금 제사장의 속죄 제물인 만큼 제물을 제사장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가져온 제사장이 그 짐승 위에다가 손을 얹죠. 그것은 바로 제사장인 제가 하나님 앞에는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모든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는 이 제물을 이 짐승에게 저의 죄가 전가됩니다. 그리고 이 짐승에 지금 가지고 온 당사자는 저 아무개입니다. 하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거죠. 그다음 제물을 가져온 제사장이 짐승을 죽였고요.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이제 피를 받아다가 성소로 가서 오늘 보니까 손가락에 피를 적서 7회 지성소의 휘장 앞에서 뿌리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분향단 4뿔에 이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를 번제단 밑에 다 붓도록 했고 제물에서 기름기를 제거하고 그 기름기를 번제단에서 태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물을 진 밖으로 가져가 정결한 곳에서 태우도록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속죄 제물을 드리는 순서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짐승의 뿔을 가져다가 분향단의 4뿔에 바르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소위 이제 이 말씀을 연구한 구약학자들이 몇 가지 이제 의견을 내놨는데요. 이 뿔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결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뿔에 이 소위 말하는 피를 발랐을 것이다. 그리고 죄를 지은 제사장이 그 성전에서 사역하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것, 그 번제단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속죄를 위해서는 또 내 뿔에 발라야 된다. 뿔에 발라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학자는 이 문지방의 유월절 그 피를 발라서 재앙이 넘은 것처럼 바로 그런 의미에서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갖다 발랐을 것이다. 그리고 이 번제단 뿔 거기에 이 향단이 있죠. 향. 이것은 바로 이 성도의 기도, 제사함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제물을 드린 예배자, 그 속죄를 구하는 자가 그곳에서 기도는 향이라고 했죠. 바로 이 죄인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의미다. 이런 뜻에서 발랐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이제 어떤 의미인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제사장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짐승의 피가 그 제사장의 죄 속죄를 위해서 어떻게합니까? 뿌려지고 발라지고 또 그 가장 신체 장기에서 중요한 이 내장 부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태워지고 나머지 것은 다 진 밖으로 가서 또 다 태우고 근데 번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다 번제 태워서 다 드렸죠. 그런데 이 가죽은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몫으로 이제 제사장이 그 취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속죄 제물만큼은 심지어는 가죽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태워서 바치도록 했습니다. 이게 바로 속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사의 특징, 이 속죄 제물에서 제사장의 속죄 제물의 특징은 뭐냐면 제사장에게 가장 비싼 대가를 요구했는데 그것은 가장 비싼 수소가 제물로 드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제사를 이제 맡아서 수행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하나님 앞에 더 대가를 요구하셨다 그죠? 그건 당연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제사장이 만약에 죄를 범죄하고 찢지 않고 죄를 가지고 제사 업무를 담당하면 순식간에 그 거룩한 성소를 더럽히고 재물을 가지고 속죄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의 그 죄까지 그들에게까지도 죄를 오염시키고 그들의 죄를 속죄받는 길을 가로막는 요인이 바로 제사장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그 제사장의 죄부터 먼저 다루시고 그에게 속죄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속죄의 제물을 가장 비싼 수소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위치, 신분, 그가 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령한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 된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의 위치와 삶이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을 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제사장이 된 우리들이 더 성결하고 더 거룩하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그들을 그리스도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들은 더 거룩한 삶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대가를 치러야 돼.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고 더 말씀 가까이 하고 이런 대가를 더 요구한다는 거죠. 우리 희생과 헌신을 요구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제사장의 속죄에 있어서 이 독특한 이 차별성이죠. 그리고 속죄 제물은 그 누구도 먹지 못했고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 제사장에게 번제에서는 가죽이라도 남겨졌지만 속죄 제물에서는 하나도 없이 다 드려지고 태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 내장 그것은 번제단에서 태워지고 나머지 것들은 다 고기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소위 말하는 가죽같이 짐 밖에서 다 태워지도록 했습니다. 왜 짐 밖에서 그 태워질까요? 이것은 시각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지켜봤을 때 아하 제사장의 저 죄를 속죄하는데 번제단에서 일부 내장은 태우고 나머지 더 많은 이 부분은 밖에 진 밖에서 태워질 때 그 냄새와 그 시각적인 거 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볼 때 죄의 심각성 얼마나 죄가 심지어는 저 제사장까지도 죄 문제는 아주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다루신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는 시각 효과가 아주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가 죄 때문에 재물이 저렇게 죽구나. 처참하게 재물이 하나님 앞에 태워지구나. 바로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심판이 저 죄 때문에 인간이 받을 심판, 저 짐승들이 동물들이 대신 받는다. 저 수소가 그것을 보고 극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가증스러움, 이 죄에 대한 수치,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는가.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앞으로 쏟아질 진노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극대화하고 그 수치감과 그 하나님의 진노가 큰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죄에 대한 심각성, 죄를 또 멀리하고 죄와 싸우고 또 죄를 정말 실수로 지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속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바로 속죄제였습니다. 이제는 공동체의 속죄제로 넘어옵니다. 공동체. 자, 공동체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면 이 앞에 제사장의 속죄제와 공동체의 속죄제가 차이가 있다면 제사장의 속죄제에서는 그 짐승의 그 죄를 전가했을 때 누가 안수했냐면요. 제사장이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속죄제를 위해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들이 이 제물을 언제 드렸느냐? 바로 공동체가 이 부지간에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공동체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의 속죄 제물을 드리도록 했어요. 그 제사 드리는 방식은 이 안수하는 것이 제사장이냐
장로냐 이 차이만 있고 다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이할 만한 상황은 공동체의 이 죄가 어떻게 드러났는가입니다. 어떻게 공동체의 죄가 드러났을까?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여기 보면 선한 양심을 깨우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양심에 자기들이 죄를 지어놓고도 실수로 죄를 지어놓고도 모르고 지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양심을 깨워요. 그리고 양심에 깨울 뿐만 아니라 죄책감을 줘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죄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속죄 제물을 바치도록 했죠. 이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양심의 가책, 뭔가 우리 양심이 우리를 깨우고 우리가 죄책감이 든다. 근데 이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만약에 화인 맞은 양심이라면 양심으로 호소하고 죄책감을 가책을 느끼게 해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화인 맞은 양심 깨닫지 못한 거죠. 양심이 불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요. 그럼 회개할 수가 없죠.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은 뭐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멸망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의 속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들어온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양심을 깨우치고 죄책감을 주셔서 그들이 죄를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받도록 했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빔을 또한 통해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찾게 하셨을 것이다. 그 예언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뭔가 좀 거리낌, 죄책감, 좀 양심에 뭔가 좀 꺼림직하다. 그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 이 구약의 공동체의 속죄제물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 중에서 크리스찬 중에서 동나라 목사 선교사들 중에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참 이것은 돌이켜봐야 돼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고 탄식케 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양심을 호소합니다. 양심에 깨우쳐줘요. 불편하게 만들고요. 탄식하게 만들고. 그럴 때 우리를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성령의 탄식을 거부한단 말은 그것은 바로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닫아버리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 잠자는 양심, 또 화인맛, 또 이 소위 말하는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이 죄, 이것을 죄책감으로, 양심의 가책으로, 불편함으로, 탄식함으로 깨닫게 하신 성령님, 그때 감사하고 우리가 돌이키고 주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공동체의 속죄와 또 제사장의 속죄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죄도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더 많은 헌신, 희생, 이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한 이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들어온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하실 때 바로 주시는 그 은혜가 양심의 가책 또 죄책감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사장의 속죄제 그리고 공동체의 속죄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짐승이 우리의 죄가 전가되고 그 짐승이 대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준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더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 철저한 아버지 하나님 회개와 또 헌신과 속죄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공동체의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양심을 깨우쳐 주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불편함과 거리낌과 죄책감을 주실 때 철저히 작은 죄라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